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2024년 한 해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상투적이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참 다사다난했다. 다사라는 것은 일이 참 많았다는 것이고요. 다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참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고 또 기쁨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진한 그런 어떤 사랑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들어오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 이런 소식보다도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올해 참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국가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당하셨고 또 권한대행이 또 탄핵을 당하는 그래서 대행의 권한 대행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고요. 참 엊그저께 주일날에 잊지 말아야 될 그 일, 저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또 이렇게 착륙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또 충돌로 말미암아서 179명이 사망하게 되는 참 잊지 말아야 될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참 한 해 보내는 게 쉽지 않구나. 참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위기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조금 그 회전 속도가 늦기만 한다면, 아니면 지나가는 행성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구와 충돌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 있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정말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세밀하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모르는데 가장 나를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머리카락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139편 2절과 3절 말씀에 따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또한 그 다음에 멀리서도 생각을 밝히 아시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행위를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신다고 하시니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2024년도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쓴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고요.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그 일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시편 126편 5절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거둘까요? 기쁨으로. 맞습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눈물로 또 그 다음에 가슴으로 또 애씀으로 수고로 뿌렸던 모든 씨앗들이 2025년도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추수와 열매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해를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 주셨는데요. 그 많은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무엇보다도 제게 감사가 넘치게 되었는데, 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가운데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올 한 해 동안 저에게 주신 회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회복들이 많아요. 제가 낙심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상황 속에서 시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동역자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도 주셨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수고와 애씀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제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그 회복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던 것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의 샘이 터진 것으로 저는 그런 확신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전히 그리고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또한 피곤케 만들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실제가 확 드러나게 하셔서 이 밤에 우리 가기 전에 그리고 새해를 맞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새롭게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또 심령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샘이 강물처럼 그렇게 도도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보통 이 설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던 그런 본문인데요. 근데 저는 제목을 다른 목사님들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제가 잡은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지 정말 제목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총정리하는 그런 결산의 시간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만큼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제목 그대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어떤 율법 교사가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또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를 생각해 놓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대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질문이라고 하시냐면, 율법에서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는가? 율법에서는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다시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 교사가 질문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자, 제가 설명을 해서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딱 우리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5절로 29절까지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이 질문이 어떤 의도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고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다 있나요? 자, 계속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선생님. 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선명하게 지금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인가?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율법 교사처럼 예수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줄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을 뭐라 그럴까요? 주님 앞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도울 만한 이웃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족들이요? 나는 아니니까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 우리 교회에 사는 어떤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이웃이 될 수 있겠지요.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웃, 힘이 될 만한 이웃 하면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일까요? 뭐 나름대로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나를 도와줄 만한 그 어떤 이웃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서 얼마든지 그 이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이웃이라는 것이 참 정의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할 그 이웃,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만한 이웃이 누구인지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나 그 이웃을 규정하는 것이나 이것이 우리가 좀 쉽게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때때로 내 이웃이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이웃 될 수 있고 그 사람과 싸우면 이제 뭐 연을 끊고 또 다른 사람과 또 이웃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이라는 것이 한계도 그렇고 또 어떤 정의도 그렇고 또 규정도 그렇고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딱히 이렇게 정의할 만한 그런 이웃에 대한 그런 확고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고요. 또 있다 할지라도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웃이 누군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그 율법 교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의 정의에 대해서 너의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웃이리나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비유를 가지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 그것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잠깐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여행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강도가 얼마나 그 악한 강도인지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까지 팬 거죠. 팬놈 또 팬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있었던 여행자의 옷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완전히 탈취해 가지고 모든 물건과 돈과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옷까지 벗겨 갔으니까 완전 탈탈 털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여행자는 거짐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된 상황을 보고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왠지 모르게 그냥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번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그냥 또 지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과는 아주 상극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그렇게 폄하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접촉하는 것만 해도 부정한데 피가 섞였으니 얼마나 부정하다고 여기겠어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같은 야곱의 자손인데 저들이 나를 무시해? 그럼 나도 너희를 무시한다 하면서 서로 상극이고 원수지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죽게 된 사람을 간호하고 또 치료해 주다가 이제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음식도 제공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성껏 치료하고 다음 날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사람을 살려 주시고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떠나간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과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첫 번째,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레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정답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맞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누구냐면요. 강도 만난 자에 찍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또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웃은 누구이냐? 누구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답을 확정해 놓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해줄 것을 주님은 생각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정의를 내릴 때에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사랑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웃의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웃의 그 어떤 그 정의를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나의 도움을 누군가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의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우리가 고민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되냐면 우리는 항상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나를 도와줄 이웃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늘 우리가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물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과연 누구느냐라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는 그런 인생의 결산에 대한, 아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낸 그런 인생의 결산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부족한 것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에게 정말 나를 도와줄 그런 이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이웃을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은 이 연말 마지막 이 시간에 너는 그러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진정으로 너의 도움이 절실한 그 사람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강도 만난 사람과도 같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주시는 이 말씀에 또 다른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를 도와준 이웃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선하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맞아요. 내가 그렇게 다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신 이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다시 처음 이 말씀이 시작되게 된 배경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율법에 게시된 대로 그렇게 쭉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 교사는요, 자기 딴에는 참 이런 부분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줄줄줄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선한, 율법적으로 보면은 아주 선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막힘없이,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여기서 할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하자 그리고 린자가 이웃 린자예요. 그래서 할인이 우리 딸 이름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왔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에 대한 어떤 율법 교사의 확실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그런 어떤 율법 교사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 그러면 자신이 이제 그 옳게 보이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한 거, 물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그렇게 묻게 되었고요. 이러한 율법 교사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를 깨우치고 싶으셨던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이웃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와 똑같은 사람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이웃에 대한 어떤 규정과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한 그 배경 속에는, 그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도와주어야 될 유대인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질문을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비유를 딱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세 사람 가운데에 유대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제사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니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유대인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웃의 영역을 확장시키신 것을 보게 돼요. 네가 생각했던, 네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웃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야.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웃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영역이 이제는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남녀노소를 뛰어넘어서 모든 다른 사람으로 확장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이웃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돕는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웃에 대한 확장성이 충만하게 이렇게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개념은 또 어떤 개념이냐면 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 그 어떤 이웃의 영역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불과 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광교역에서 구글 지도 맵으로 보니까 31km 정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안성에서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면 자동차로 뭐 많이 가야 한 40분, 그죠? 차 막힌 것 감안하면 1시간 정도 넉넉하게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리고하고 그리고 그다음 예루살렘하고 여리고 차이에는 표고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있는 거예요. 해발 700고지. 보통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평창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700고지가 인간이 가장 살기 좋다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창 정도의 높이에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이고요. 그런데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여리고는 어느 곳이냐면 해발보다도 밑으로 내려가서 대략 한 250m의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해발이라는 것은 평균 뭐라 그럴까요? 해수면의 높이니까 이것은 지구의 어떤 그 높이를 측정하는 최고의 어떤 기준이죠. 그러니까 0m예요, 0m. 그런데 예루살렘은 760m, 그리고 여리고는 대략 한 250m 정도니까 이 두 지역의 차이는 대략 1010m 정도 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1000m로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백두산을 올라갈 때 보니까 1000m 정도 올라가니까 귀가 먹먹해지는 그런 높이예요. 그리고 이 1000m 정도 되면은요, 기온 차이가 한 6.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높이는 이렇게 1010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길이가 31km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이 높이가 이루어지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굉장히 거칠고 경사가 가파르고,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강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지형 연구를 조금만 해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짐 죽게 되어서 옷도 다 빼앗기고 숨만 그냥 간신히 남아 있어서 꼴딱꼴딱 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정말 정말 어렵게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민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을 때에 왜 제사장이 지나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사장이 왜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반차를 좇아서 자기의 이거 반차라는 거 쉽게 말하면 당번이에요. 당번이 정해지면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제사장 하면 기본적으로 부정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율법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그 가운데 부정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죽은 시체를 절대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짐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죽은 사람과 접촉을 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차를 좇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었다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다 찢어가지고 소각을 시켜야만 그렇게 또 자기가 정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기가 반차가 돌아왔었을 때에 그 당번을 해야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와요. 쉽게 말하면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접촉을 하게 되면 급여를 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정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귀찮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지나갔다면 레위인이라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레위인은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급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내가 뭐라고, 그죠? 내가 뭐라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 말인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만약에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돕고서 다시 제사장을 성전에서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가정하게 되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뭔데? 이런 말 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그냥 지내치는 것이 상책이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도 지나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제사장 지나갔고 레위인 지나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이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유대인이, 평민 유대인이 등장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 대신에 누가 등장을 시키냐면 사마리아인을 지나가게 하셔서 그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것, 포도주를 통해서 그 상처를 소독을 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참 뭐라 그럴까요? 기름도 발라가지고 또 상처를 이렇게 덧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가지고 이 사람을 돕고요. 또 그 사람을 태울 것에 데리고 또 그렇게 이제 주막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탈 것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탈 것을 그렇게 타고 있으면서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 도울 의향만 있으면 얼마든지 탈 것에 태워가지고 이 강도 많은 사람을 주막으로 이동하거나 내지는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곳에 이동했을 텐데 전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들여서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일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이 주막이라는 것이 설정상 보면 유대인의 주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주막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데려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울 만한 이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천재 성경 선생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정말 성경 해석을 아주 탁월하게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은 얼마나 괴팍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한 사람인데요. 오리겐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리겐의 꿈은 뭐냐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집트에 보면은 저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 역사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이 오리겐도 자신도 순교를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뜯어 말린 거예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을 수 없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뜯어 말려가지고 오리겐은 이제 순교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보니까 오리겐 집안이 참 어려운 환난을 당합니다. 9명의 식구가 있었었는데요.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극도의 가난에 처하는 정말 빈곤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요. 또 이 오리겐은 그 중에서 정말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플라톤 철학,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제 헬라 철학이 플라톤 철학이었는데 이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지성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수도사가 된 오리겐이 워낙 탁월하니까 이제 어떤 일을 벌이게 되었냐면 얼마나 또 기행을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음욕, 눈앞에 드리워진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남자인데 남자 구실을 못하도록 완전히 그렇게 거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이런 어떤 상황들 너무나 기행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주교가 쫓아낼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에 살지 못하고 저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리겐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하고 싶은데 오리겐은 나중에 이단으로 판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을 아주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알레고리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영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 또 우주적인 해석이라는 그 의미로 이제 알레고리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알레고리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성경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자, 알레고리 해석의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오리겐의 그 해석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여러분 그 이야기만 제가 오리겐이라는 이야기 빼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우선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오리겐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는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들은 사탄을 통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되어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실은 다 죽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상징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을 율법도 그냥 지나치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상징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주막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시 여행을 떠나다가 돌아와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 오리겐의 모든 해석들을 다 이게 옳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오리간의 그 비유적인 해석, 이 알레고리 해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고 전체 해석에서 완전히 좀 벗어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다 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도 같은 그런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을까요?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가지고 계신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긍휼, 불쌍히 여김, 이것이 이제 헤세드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과도 같은 그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나 같은 사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제불능의 영원히 가능성이 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한 이웃이 되어 주셔서 친히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그 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도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그것을 잊고 살았고, 때로는 우리가 삶의 분주함 때문에, 곤고함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놓치고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시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요. 내 자식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이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고 넘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이웃인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제 서울 광염교회의 조연산 목사님의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연산 목사님의 칼럼을 읽게 된 것은 뭐냐면 무안공항에 이루어진 그 비행기 참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반드시 그 교회에서 이제 긴급 구호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파견했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칼럼을 읽어보니까 그대로 또 제 예측대로 가셔서 그 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그 긴급 구호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섬기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연합봉사단을 단체를 꾸릴 때 그 상황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자였었을 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조윤삼 목사님께서 양복을 입고 신방을 가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삼풍백화점 무너진 현장으로 가셔서 구조를 작업을 하셨어요. 이것이 저에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제가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해서 제가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사에 실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윤삼 목사님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조 목사님께서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긴급 구호가 필요한 곳곳마다 그렇게 이제 한국교회 연합봉사단, 개교회 아니에요. 서울 광염교회란 분명한 교회가 있지만 한국교회, 개교회보다도 한국교회 전체적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NGO를 만든 거예요. 한국교회 연합봉사단 이름으로. 항상 긴급구호 펼쳐질 때는 그 이름으로 가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한국교회 연합봉사단이라는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보니까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할 때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하게 해서
19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20년 뭐 쫙 해가지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태풍 매미가 불어 왔었을 때에 현장 긴급구호, IT, 그다음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 제가 2003년도에 취재를 갔었었는데 스리랑카 왔었을 때 거기도 그때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리고 국내에 수해 현장, 지진 현장, 또 참사 현장이 있는 곳마다 한국교회 이름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은 분들을 돕고 계시는 것을 제가 목도를 하고 목격을 하고요. 지금도 그 현장을 제가 또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목적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한 3, 4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돕고 목회자 특히 돕고 또 가난한 분들 돕고 구제하는 사역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위축되고 수축이 되다 보니까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고요. 오늘 2024년도를 갈무리하면서 또 그러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존립하는 문제라는 그런 어떤 당면 과제 때문에 이런 일을 못했는데요. 저는 2025년도에 다시 그러한 일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없어도 마음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우리의 생각을 보내고 우리의 정성을 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제가 4년 동안 섬기면서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춥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급급한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유함과 넉넉함과 상관없이 너의 이웃이 누구냐, 너의 도움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존재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줄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보다 놀랍게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었을 때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귀한 은혜를 덧입고 이제 영적으로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꾸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